2021년 6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1년도도 이제 이 절반 되어지는 6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6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6월은 우리는 보통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 이유는 세계 유일의 지금도 분단 국가이면서 그렇게 되어진 이 잊을 수 없는 아픔, 유교라는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요즘 거의 세대들은 이미 유교 일어난 지 벌써 71년이나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실은 잘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은 우리나라는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이 최전방에는 이 군인들이 계속 불철주야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전쟁 자체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여호야긴과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 나와 있죠. 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처참한 이러한 전쟁,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요. 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큰 이 아픔, 상처들이 생겨납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피폐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진 못했어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자료나 이러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러한 스토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것들이 큰 상처였는지를 실은 알 수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주전 남유다 지역 586년에 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지요. 8절 가운데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 6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뜻을 정하는 달입니다. 이들은 왜 뜻을 정했습니까? 이들이 뜻을 정한 것은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이유를 알았던 것이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 이유를 알은 거예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선한 왕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의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그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올바로 본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을 정한 겁니다. 이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저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되어졌는데, 우상 숭배하는 음식,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는 포로되어진 우리의 모습인데, 더 이상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반복되어지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항상 우리 사람의 이 나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가 최고다. 야, 너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도 실은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보면은 저는 잘 안 들어봐서 모릅니다. BTS의 이런 노래들을 잘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이 BTS가 보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전 세계적인 이러한 히트치는 그러한 곡을 발표를 아마 하고 지금 전 세계에 아마 이러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BTS만한 이러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러한 가수들이 별로 없지요. 이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광하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가사 내용이 나 자신을 사랑해라, 그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대요. 그렇겠죠. 실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되어지는 것 같은데, 점점 이 개인은 점점 소외되어지고, 보면은 모든 소통이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조금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야, 너가 최고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광하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야,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너가 중요해.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입니다. 항상 그것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거의 생을 걸잖아요. 그것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 형제 간에도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서로 갈보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이냐. 성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으면서 그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많이 듣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되지. 뭐가 성공인지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도 전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꾸 사람들을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먹힌다는 거예요. 왜 자꾸 강대국들이 이 전쟁을 벌여서 약한 나라를 점령했습니까? 그 이유예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왕이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막 가는 겁니다. 정복하러. 그래서 뭔가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왕이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많이 정복해서 많이 죽여서 많은 땅을 차지하면은 야 위대한 왕 이렇게 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대왕 땅을 넓게 차지했다. 야 훌륭한 왕. 뭡니까? 전쟁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니 보면은 세계적으로 있었던 이런 훌륭한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이런 왕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그저 믿습니다 하면 신앙입니까? 그저 믿습니다 안 하면 불신앙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버리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며 육신적인 것을 헌신하며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것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참 보면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 기도에 앞장서서 이렇게 이 비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서시면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은 다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너무 이 세상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하여서 자꾸 육신적인 것을 향해 가도록 하면서 결국은 복음 놓치도록, 복음 희미해지도록, 복음의 가치를 모르도록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꼭 뭔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빌고 절하는 그것만이 우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축복보다 다른 것을 육적인 것을 더 구할수록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칠 때 결국은 그 후대는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뜻을 정한 자들이에요.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뜻을 정한 렘넌트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였다. 내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저 음식, 그 포도주로 이제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 나는 이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도 나는 참여할 수가 없다.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의 방향을 맞춰서 조금도 이 우상 숭배에 나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이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 왕에게 부추기는 것이죠. 왕이 최고입니다. 늘 창세기 3장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왜냐? 왕은 신과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정신이 헷가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신과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서에다가 도장을, 어인을 꽝 찍어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드라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이 신상을 세워놓고서 모든 이 신하들은 전부 다 절을 해라. 128도를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못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때 새 친구들의 이 결단입니다. 뜻을 정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물불 속에 집어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 뜻을 정한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이죠. 지금 유다 민족이 전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저 악한 자 하만에 의하여서, 그 계략에 의해서 전부 다 죽게 되어졌는데 모르드게가 말하지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되어진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지요. 나를 위하여서 모든 유다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해달라.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까 그때 내가 혹시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완전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증거들이 어떤 증거가 나타났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요. 오히려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는 유다인 민족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대적들을 멸하고 그 불임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2021년 6월 뜻을 정하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결단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뜻을 정해야 돼요. 자,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바로 나를 살리는 오직 복음의 이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다.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조금만 무언가 다른 길이 있으면은 복음 외에 다른 길을 찾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은혜 속으로 이 오직 복음으로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혹시나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내 입을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나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 삶인 것이지요. 2021년 6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복음의 뜻을 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뜻을 정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가운데 나와 있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에게 오게 되어지지요. 다니엘서 10장 12절 가운데 내가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했어요. 2021년 6월 우리가 겸비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비하여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이런 목회자들은 얘기를 하죠. 요즘 한국교회 회개가 좀 사라졌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다락방에 보면 회개가 약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지요. 내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회개 속으로 겸비하여 뜻을 정할 때 어떤 뜻을 정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뜻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천사에게 주어서 보내시는 것이지요. 2021년 6월 겸비하여 뜻을 정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이 6월에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서 발발하고서 저 북한이 막 내려왔을 때에 불과 이 며칠 만에 한 달여 만에 완전히 다 밀리게 되어졌잖아요. 그해 여름에 저 부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부산 초량교회부터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부산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제는 저 낙동강전선을 형성하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에 그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으로 세계연합이죠. 이 유엔에서 한국전의 파병을 결정을 한 거예요. 요즘도 미얀마 사태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런 결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상임위원국이라고 해서 한 나라만 반대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러시아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러시아는 당연히 이 북한을 도와줬으니까요. 모든 무기나 물자를 다 도와줬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에 이 파병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 러시아 이 대표가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타이어가 뻥꾸가 난 겁니다.
요즘이야 뭐 그냥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가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전에 이 연합군 파병이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만약에 그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자동차의 타이어까지도 손보시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때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복음의 이 운동이 꽃피는 교회로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6월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겸비하여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니엘이 세 친구가 에스더가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겸비하여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현장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유일한 평등국가인 아버지 우리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도 아버지 전 세계로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버지 필요한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버지 응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렸사오니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뜻을 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뜻을 정하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뜻을 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결단이라 하였사오니 오직 그 복음에 우리의 뜻을 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전도자의 삶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겸비하여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6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뜻을 정하며 기도하다가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의 달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